지난 1월 달에 북한에서 이제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다음 날에 NLL을 의도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한국과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제 개성공단 그 가동을 중단했고, 북한은 또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제가 알기로 한 10년 넘게 운영되어 왔었는데 완전히 폐쇄되는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미뤄오던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고, 이제 시기와 또 이제 장소적인 것만 남고 이거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국이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하고 굉장히 또 이렇게 불편한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기형 사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니까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 그런 주변의 주민들에게 유사시에 어디로 대피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움직이면서 피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비상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지금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나눴던 북한과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또 교육계 안에서도 지금 그 잘못된 교육의 방침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 부끄럽지만 많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마 분단 이후에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 핵심이 지금 북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 북한과 분단이 된 지 벌써 70년이 올해로부터 해서 이제 넘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아직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남북의 분단 문제를 단순히 우리 민족적인 문제로서 국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의 관점이 아닌 성경적 관점에서 왜 남과 북이 21세기 이 최첨단의 시대 가운데 아직도 분단 국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국을 바라보는 분단된 조국을 보고 기도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통일을 미룰 수 없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소리쳐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남북의 통일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깊은 관련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분단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지금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많은 어떤 사고와 또 이런 부끄러운 일들, 도덕적 해이와 성적인 타락, 교회 안의 어떤 문제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어떤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파워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통일에 대한 것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때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분단의 현실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지나서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요셉을 보내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정착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는데 그 애굽 안에서 살아가면서 한 나라,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큰 수로 번성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어떤 그 수적인 번영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나에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백성이면서 열방을 향하여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땅에 가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빛이 되어지고 열방의 빛을 비칠 때 그 빛을 보고 세상의 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모형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제 연합하게 합니다. 그래서 통일 왕조를 이루고 다윗을 통해 강력한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신 다음에 솔로몬이 열방의 빛이 이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보는 세상의 열방의 왕들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자 이스라엘에 오죠.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러한 목적을 이룬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형을 잠깐 보여주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나라를 잃게 되고 땅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방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 빛을 통해 수많은 열방의 모든 자들이 나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는데 빛을 비춰야 될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방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실패하자 하나님이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열방을 구원하기로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이것은 차선책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빛이 되는 사명을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며 열방을 구원하는 그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열방으로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데 11장 25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자,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질 것 또한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잠시 넘어짐을 통해 이제 그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로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잠깐 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사명이 끝나고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것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즉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빛이 되는 사명을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이제는 열방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열방을 볼 때 그 열방의 행진은 무엇으로 하냐면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열방을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유대인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행진한 방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으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대한민국의 역할, 그리고 왜 분단되어 있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가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유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이제 많은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곳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 어느 곳에 가도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가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임을 통해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계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 전도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이제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동선을 보면은 터키 이제 한 중부까지만 올라갔다가 이제 그 섬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해서 돌아오는 동선이 굉장히 짧은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동선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 넘어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16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6절에 보면 그가 계속해서 이제 여행을 하던 가운데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상황이 허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기서 이제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제 6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보는 중국, 한국 이곳의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금의 터키가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에서 이제 그가 이제 무시아 앞으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무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에 이제 끝인 거죠. 그래서 바닷가니까 더 이상 이제 서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두니아는 터키의 북쪽 맨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제 거기도 이제 바닷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다가 서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비두니아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선이 동쪽으로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동쪽으로 그렇게 해서 쭉 가게 되면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지나 이 한국으로 오는 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했다고 합니다. 무시아 밑에 이제 드로아가 있는데 드로아도 해안 도시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를 부릅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그가 이제 마게도냐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이 마게도냐가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넘어간 곳이 바로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선이 이제는 한 대륙 안에서 내륙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대륙을 건너가는, 바다를 건너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동선이 넓어지는 전도 여행이 바로 두 번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다시 이제 그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오히려 서쪽으로 가게 하셔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행진한 그 복음의 방향이 바로 서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 유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처음에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프랑스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영국으로 복음이 조금씩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나라들이 또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유럽에서 이제 식민지 정책을 피면서 남미와 아프리카에 그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그 식민지 정책을 펼 때 복음을 들고 같이 들어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동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핵심 안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방향이 이제 영국을 통해서 대서양을 넘어와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와서 아시아로 그 복음이 행진이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에서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그 지역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행진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복음 전도의 그 시작된 방향을 첫 시작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방향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마지막 그 복음의 방향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말하고 있고, 38장, 39장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고개 전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4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래서 동향한 문이라는 것은 동쪽을 향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동편에서 온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서쪽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이제 동편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으로 시작돼서 이스라엘 서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북미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해가지고 아시아의 끝인 한국에서부터 다시 아시아의 끝인 이스라엘로 향할 때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게 동편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향하는 방향이 동편이라는 것. 그러면 서쪽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서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편에서부터 와가지고 그 동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던, 예루살렘을 떠나 열방으로 출발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동편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거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 감람산을 넘으셔서 동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 그 사건, 그 기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려가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가셨던 곳이 바로 벳바게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을 지나 동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동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건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8개의 문 가운데 하나의 문이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그 막혀져 있는 문이 바로 동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문을 닫아놓고 그냥 못질을 해가지고 그냥 막아놓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문은 그대로 있는데 콘크리트로 완전히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막혀져 있습니다. 동문만 막혀져 있습니다. 그 동문을 미문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도 하고 골든게이트, 황금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동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밑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만 묻히는 무덤 터가 있는데 그 무덤터에 아무나 묻힐 수가 없고 돈이 많은 부자들만 그 무덤터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터 조그만 그 자리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 무덤터에 묻힐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묻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돈을 많이 내야 그 무덤에 묻힐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덤터인데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동문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메시아의 영광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무덤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에 묻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 그 유대인들만 묻힐 수 있는 그 무덤터에 묻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을 한 1000명 넘게 구해준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고맙게 생각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이제 시체를 이제 옮겨서 그 감람산 밑에 무덤터에 오스카 신들러를 묻히게 해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그것을 또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으로 이제 해서 동편으로 해서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요. 동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황금돔이죠. 그것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 이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이제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들에게도 이제 메시아가 곧 있으면 온다고 그들이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메시아인 이맘이 나타날 때 바로 그 황금돔에서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이슬람 사람들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단이 쳐놓은 견관진들인 것을 우리가 속임수고 그런 경관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해서 동문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이제 발라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 못 오시겠습니까? 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해서 반드시 동문으로 그 콘크리트 문까지 부시고 또 그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지어질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 첫 시작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이 동쪽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시작과 마지막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중간은 살펴보지 않아도 방향은 정확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진을 해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이 유럽과 또 미국과 또 아시아를 지나서 전 세계를 돌아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다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그 영광은 다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열국의 나라의 왕들이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또한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졌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잠시 넘어졌는데 이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디오어 올 것이라.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이제 언급하는 게 북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올 것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이제 귀환 운동, 바로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소련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붙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오고 싶어도 소련에서 놓아주질 않아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소련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알리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알리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다시 일어나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에 나라로서 이제 유엔의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을 발하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다시 세상 가운데 등장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내 백성이 다 위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들이 빛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회복해 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그 땅에서 이제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진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의 행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열방을 돌아 한국, 아시아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들어오는데 아시아의 첫 관문이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걸 대한민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들어오는 그 통로를 본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부산의 회복이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또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부산 땅에 또 그런 하나님의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준비시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시아의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쪽 아시아로서는 마지막 제일 밑에 끝 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가장 밑에가 이제 부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쪽의 끝 대한민국 가장 밑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내륙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복음의 행진이 북한을 지나 중국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시아의 동쪽 끝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제 그 복음이 중국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가운데 막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현실을 우리가 분단된 이 현실을 보면은 결코 우연이 아닌 사단의 견고한 진이며 그 회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막혀진 왕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서 그냥 숨죽이면서 소리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크리스천들을 마음껏 그들이 소리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계속 이 분단된 상태에 있다 보면 전쟁의 위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통일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통일이 되는 것으로 인해 통일이 될 때 한국 경제에 이것이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불이익이 되느냐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많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일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면 하고 불이익이 되면 통일을 하지 않고 이런 체제를 계속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통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한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통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돼야지 통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하나의 어떤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루어야 되는 그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며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섬기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방법과 과정은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통일의 그 과정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방법과 또 통일의 절차와 시간 그 과정은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에 통일이 되어져서 북한이 완전히 그냥 한국에 흡수되는 그런 통일이 되어질지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만 무너져서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서 한국이 지원해주면서 북한이 이제 한국과 평등한 이제 균등한 상황이 올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수준을 높여주고서 이렇게 통일이 되게 할지 뭐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초반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없으면요,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통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제 이 위기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대로를 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분단 70년이 말해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북한은 그 체제 그대로 두고 있으면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책들은요, 지금까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 정부에서 인식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도 정치권에서도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중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품고 인내하며 그들을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또 계속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한국을 도발하고 또 폭침을 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이제 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시간을 끌고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또한 그럴 만한 인내도 없고 북한 내부의 상황들이 그것들을 또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김정은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아있으나 내려오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되면 수년 내에 그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 또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자들의 기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그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바로 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악한 정권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라면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 일로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지금 그 모든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제 깨어서 단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셨다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으셨다면 또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통일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넘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영광에 열방을 돌아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 주의 길을 열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이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 위대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또한 아름답게 마치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주의 대로를 여는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으로 강렬한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며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왕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린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라와 민족을 품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